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시죠.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다 같이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씨름하고자 하는 단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목표와 목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목이라고 하는 단어가 같이 쓰였기 때문에 비슷한 단어처럼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 이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단어입니다. 먼저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학적 정의로는 하려고 하는 일이나 활동의 근본적 이유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목표는 달성하고자 하는 어떤 활동이나 과정,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얼굴 표정을 보니까 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목적은 최종 골인 거예요. 그리고 목표는 그 골,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 과정과 실천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은 좀 궁극적인 거고 목표는 구체적인 것이다. 좀 도움이 되죠? 우리가 아이들에게 어렸을 적에 이제 질문을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좀 부족한 질문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애들한테 이런 질문을 가끔 하죠. 야, 얘야, 너 커서 뭐가 될래? 여러분 그런 질문 받으셨죠?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대다수 저 어렸을 때도 기억이 날 때 장군이요, 대통령이요, 교사요, 축구선수요, 음악가요, 이런 것만 하잖아요. 그것은 목표인 것입니다. 목적이 아니에요. 여기에 질문 하나를 더 하셔야 돼요. 그래, 그런 직업을 선택해서 왜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니? 라고 하는 질문을 더 던지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 직업을 선택하려고 하니? 왜 교사가 되려고 하니? 왜 기업가가 되려고 하니? 이게 목적에 관한 질문인 것이죠.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좀 살펴보시기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질문합니다. 도대체 왜 살아가십니까? 돈은 왜 버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목적에 대한 질문인 거고, 그러면 그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 어떤 목표를 갖고 계십니까? 이게 이제 목적과 목표의 차이인 것이죠. 자, 제가 인생에 살아가는 목적에 대해서 깊이 좀 여러분과 묵상하려고 합니다. 인생에 살아가는 목적이 뭘까? 저마다 철학가나 사상가들이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 성경만큼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정확히 다루는 것은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서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드시죠. 그래서 우리가 들었다시피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딱 만드셔가지고 자 봐라. 너가 거닐 땅이고 바다고 산이고 봐라. 너무 기뻤겠죠. 근데 여러분 인간을 창조하신 이 목적이 창조의 궁극적 목적은 아닌 것입니다. 만약에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랬으면 여섯째 날 끝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또 하나의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함께 선포해 봅시다. 창세기 2장 1절 이하에 3절까지 저와 함께 똑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3절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창조의 목적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하셔야 하고, 두 번째,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의 절정, 인생의 목적의 절정은 일곱째 날에 포커스가 맞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일곱째 날, 즉 하나님 만드신 주일날, 오늘 첫날을 시작하는 오늘날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은 과연 내 존재가, 내가 쓰는 시간이 내 인생에 어디로 향해 있는가를, 나의 존재를 비추셔야 돼요. 그래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게 나의 인생을 지금 가고 있는지, 내가 물질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내 시간을 잘 사용하고 있는지, 내 선택이 옳은 것인지를 이 주일날 하나님께 드리셔야 돼요. 마치 나침판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조정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인간이 목적을 향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한 날인 거거든요. 두 번째로는 히브리서 12장 23절 보면, 화면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안식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원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에 참여할 그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셨죠? 이제 장차 참여할 그날을 사모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이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맡기신 미션이 뭔지를 깨닫고 그것을 수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간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물리적 형상이 아닌 거고,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생각, 하나님 생각하는 성품, 하나님의 의지, 이것들이 우리 인간에게 다 고스란히 반영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반사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것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을 뭐하고? 반영하고, 두 번째, 반사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반영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 단어 reflect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현상을 나타내어 그것을 비추는, 드러내는 이런 뜻입니다. 뭔가를 비추는, 예를 들어 볼게요. 요즘에 우리 전 세계에 캐대언의 열풍이 불어요. 이게 이제 노래, 음악뿐만이 아니라 그 캐대언에 나오는 그 캐릭터가 다 동양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캐대언에 나오는 그 이제 동양 아이들의 모습을 따라하려고 머리도 동양인처럼 따고 동양인처럼 옷을 입고 심지어는 동양인처럼 화장을 하고 그렇게 학교를 나온다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어렸을 때 어땠습니까? 서양인처럼 머리하고 서양인처럼 막 머리 뽑고 서양인처럼 막 그게 다 우리의 로망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뭔가를 담고 싶다. 내가 추구하는 영웅이 있고 내가 존경하는 누가 있다면 이게 담고 싶은다. 그래서 이것을 reflect, 반영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 여러분 아멘이시죠?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들은 reflect, 반영하고 반사하며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좀 정의를 새롭게 해봤어요. 화면을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만약 사명선언처럼 한번 선포해 볼까요? 우리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온 우주 앞에서 그분의 성품을 반영하기 위해 창조되었다. 큰 소리로 아멘이 안 나오는 이유는 이게 잘 아직도 모르겠고 이게 도대체 뭔 말인지 부연 설명을 하고 마지막에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방의 복음을 전하고 있어 어느 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들어보니까 성장이 멈춘 것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생명의 세 가지 기능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모르셔도 괜찮아요.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따라합시다. 생식. 두 번째, 성장.
마지막 소통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 말씀을 받고서 교회가 탄생되고 그 다음에 성장통을 겪어야 되는데 이게 싫은 겁니다. 성장통을 겪어하면 성장을 하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시대의 문화에 젖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글을 써서 너희들 그렇게 사는 건 아니다 하고 글을 쓴 것이 이제 고린도 교회 고린도서인데, 마틴 루터가 얘기할 때 그의 책에 보면은 우리를 성장하지 못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첫 번째 세상, 두 번째 육신, 세 번째 마귀가 우리의 성장을 방해하는 세 가지 주된 요인이다. 그의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오늘 이 세상과 육신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성장하기 위해서, 생명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고린도 교회의 고린도 지방에 가장 문제되었던 것이 세속성, 즉 세상에 취하여 세상에 젖어 살아가는 것이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니까 세상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한번 선포해 봅시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의 안에 있지 아니하니.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을 사랑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은 사랑이 그 안에 없게 됐습니다. 사랑이 메말라진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 물들었다. 세상에 물든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요한일서 2장 15절 이후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아가페 알죠? 육체 정욕, 안목의 정욕, 마지막 이생의 자랑이에요. 그러니까 세 속에 물들면 두 가지 패턴이 일어나요. 그것은 정욕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랑거리, 즉 자기 멋으로 살아요. 이걸 한마디로 줄이면 개인적인 욕망으로 이기적인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 자기가 주인공처럼 살아가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병 하나 이름을 만들었죠. GR병이라고.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이걸 빨리 읽으면 GR 그러면 나중에 GR이 되는데 이게 그레이트병에 걸리게 됩니다. 자기가 마치 그레이트한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소통이 안 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돼요.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세계를 바라봐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과 마음이 틀리면 대화하기 싫어하고 거부하고 자기 성을 쌓게 됩니다. 무섭습니다. 무슨 병이라고요? GR병이라고. 이게. 고린도 교회의 세속성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고린도 교회의 많은 대다수 사람들이 여기에 영향을 받았어요. 뭐냐면은 한 문장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Everything is okay. 주 안에서 자유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모든 것이 가하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것이 가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신 이유가 뭘까요? 선악과를 중심으로 사고하거라. 내가 존재했음을 기억하거라. 너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음을 기억하거라. 그래서 너는 이 테두리를 벗어나면 안 된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제한된 자유, 절제된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인정하는 자유가 있을 때 진정한 자유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자기 멋대로 사는 것, 그렇게 살다 보면 정욕적인 삶을 살게 되고 이 정욕적인 끝판왕이 뭡니까? 중독 증세로 변합니다. 약이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지만 마약이라는 것이 처음에 여러분의 고통을 줄어들이기 위해서 적은 양을 썼지만 그 마약의 효력에 빠지게 되면 중독 증세가 되어 피폐한 인생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성중독, 술중독, 게임 중독 동일합니다. 세상에 취하여 살아서 그 취하여 젖어 살면 중독 증세로 빠져서 여러분 인간이 서서히 망가진다는 사실 아시잖아요. 두 번째 헬라 철학의 사상이 있습니다. 13절 상반절을 보니까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이게 이제 그 하나의 관용구예요. 아까 모든 것이 가합니다. 이런 헬라 철학 사상이었고, 또 하나는 음식은 배를 위하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 이게 이제 뭔 얘기냐면은 내가 배가 고프면 음식을 먹으면은 음식이 배로 들어가서 배가 뭐 두둑하죠. 또 좀 있다가 배가 꺼지면 싸고 나서 배가 꺼지면 또 음식을 먹고 그럼 또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이 내 몸이 음식을 원하는 것처럼 음식을 먹으면 되는 거니까 성적인 니즈, 성적인 욕구도 내가 성적인 욕구가 일어나면 그걸 채우면 그만 아니냐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이제 고린도시 안에 음행이 창궐하여서 한 번 제사 드릴 때마다 그 밑에 창녀들이 한 1000명 정도의 여사제들이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자들이 예배를 드린다, 제사를 드린다 하고 다 나와가지고 음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성적인 욕구가 안 채워지니까 이 여자랑 채우겠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 안에 성적인 타락이 가득 찬 도시가 고린도 도시였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에 대해서 철퇴를 가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선포할 거예요. 아멘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선포합니다. 13절 하반절.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있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자신의 소유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소유권, 주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여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적 세계관인 것입니다. 말씀을 좀 더 풀어드리겠습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제가 메시지 성경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몸을 무덤에서 일으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똑같은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몸을 대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여러분의 몸이 주님의 몸과 똑같이 뭐하게? 존귀하게 지어졌음을 기억하십시오. 내 몸이 내 것이 아니고 존귀하게 지어진 주님의 몸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몸을 나쁜 음식이나 나쁜 문화에나 나쁜 더러운 것에 몸을 맡기셔서는 안 됩니다. 육체의 본능이 끌리는 대로 살아가셔서는 안 됩니다. 육체의 본능이 끌리는 대로 살아가게 되면 피폐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나라에 그 유명한 관용구가 있습니다. 먹고 듣고 맛보고 즐기고 먹고 듣고.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사시기 원합니까? 먹고 자고 놀고 즐기고 먹고 자고. 우리의 인생이 내가 원하는 욕구대로 끌리는 데 사는 것이 고상합니까? 함부로 더러운 것들을 먹거나 더러운 것들에 여러분의 몸을 맡기는 것을 거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대로 몸을 너무 우상화하는 것도 위험해요. 무슨 얘기냐면 건강이 최고요. 이런 관용구 안에서 모든 자기의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건강 보조식품도 시작해서 뭐 약사 의사보다 더 많이 알아요. 그래서 이것 먹고 저것 먹고 막 이 약 먹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건강이 최고요 라고 하는 단어는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목표예요. 건강이 최고로 만들어서 뭘 하시겠다는 겁니까? 내 몸을 만들어서 무엇을 하시겠다는 거냐고요. 건강이 최고라는 목적이 되면 여러분 인생을 자기 몸뚱아리 하나 보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추석 지나면서 몸이 좀 피곤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시어머니 어머니들이 저것들이 놀러와가지고 설거지도 안 하고 지 몸뚱아리 하나만 저 건사하고 밥도 안 하고 반찬도 안 하고 다 해주는 건 뭐 여기서 그만하겠습니다. 자기 몸뚱아리 하나 건사하는 게 인생의 최고의 목적인 것은 후진 인생이에요. 부탁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주일은 한 주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몸의 정상인 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내 모든 에너지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위로부터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도록 힘쓰셔야 돼요. 그래서 몸이 막 극도로 피곤하거나 이거는 밸런스가 무너진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몸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주일날, 토요일날 루틴을 하셔서 주일을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릴지 영광스럽게 예배드릴지 몸을 가꾸셔야 돼요.
무리하게 늦은 시간까지 어떤 일을 하시는 거 다 절제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몸이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을 다 받아들이셔야 돼요. 찬양과 기도와 이 모든 것으로 새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축복의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육신에 대해서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마틴 루터가 세 가지 우리 그리스도인 성장하지 못하는 세 가지 했다 했죠. 첫 번째가 뭐였어요? 세상. 두 번째, 육신. 세 번째, 마귀. 마귀는 제가 다음 주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귀 녀석을 다뤄야 돼요. 자, 두 번째 육신에 대해서 좀 다뤄볼 텐데, 고린도서 6장 15절 말씀 보면, 여러분이 15절 읽고 제가 16절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준비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16절.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여기 두 군데 줄을 끄셔야 됩니다. 첫 번째 한 몸하고 한 육체. 이 부분은 다른 단어이고 다른 해석이 되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화면을 보시면 한 몸으로 표현된 헬라어는 소마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body입니다. 육체. 여러분이 만져지는 육체이잖아요. 그러니까 창녀와 연합하면 몸이 섞인다라는 의미죠. 몸이 섞이게 되면은 그 타락한 영이 타락한 것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육체가 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된다. 하나님이 금기한 것,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내가 멋대로 하게 되면 그것을 깨버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타락해진다. 여러분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이 깨진다. 그래서 비정상적인 상태가 돼요. 죄를 지을 때는 그 순간은 달콤하고 죄를 지을 때는 그 순간은 괜찮은 것 같은데 여러분 보셔야 돼요. 내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나? 관계가 틀어지네. 이렇게 되지? 어느 순간 평안이 사라집니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생명력을 잃어요. 얼굴에 핏기가 사라집니다. 내가 원하는 쾌락이나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인생을 자꾸 살다 보면 육신이 됩니다. 그것은 타락한 본성대로 살아서 생기를 잃어버린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 육신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이제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이 정확한 그 사르크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십니다. 그 플래시라는 단어인데 요한복음 3장 4절에 보니까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겠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습니까? 예수께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영으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이 말은 무슨 얘기죠? 6절 말씀.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이때 사용하신 단어가 아까 육체, 육신, 플래시라는 단어인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잘 들으세요. 타락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자들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그 타락한 본성을 구원해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타락된 자를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영을 부으심으로 여러분들을 헬라어의 그 어원에 보면 푸뉴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푸뉴마는 오늘날로 말하는 스피릿 혹은 breath,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여러분을 영의 존재로 만드셨다. 예수님을 통하여 새로운 인생이 출발되었다. 그래서 17절 말씀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무슨 영이니라? 한 영이니라. 새로운 영의 존재가 되었다. 여러분 영의 존재가 되었는데 이것은 싸움이 단숨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영을 부어받았지만 로마서에 보면 끊임없이 육신의 욕구와 성령의 욕구가 부딪혀서 이 중간에 서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며 판단하에 따라서 하나님의 미션을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끊임없는 욕구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죠? 옛 성품을 자꾸 버리고 성령을 통해 새 성품을 받아 입어. 오늘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제가 이제 담임이 돼서 했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결혼 주례를 많이 하게 돼요. 주례를 하면서 제가 신랑 신부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합니다. 한 적어도 일주일 전에 두 사람의 이름을 놓고 하나님께 깊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자녀들에게 어떤 말씀을 줄까요? 어떤 메시지를 줄까요?
하고 말씀을 준비 많이 합니다. 기도도 하고. 왜냐하면 결혼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잘 못 살아요. 늘 목표에 이렇게 막 마음이 빼앗기거든요. 그래서 어제 제가 이제 주례를 하다가 신랑 신부에게 숙제를 하나 내줬어요. 아마 주례를 하다가 숙제를 내준 사람 저밖에 없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한 주나 2주 이렇게 주기적으로 부부 생활을 부부만의 대화 시간, 부부만의 문화 시간, 부부만의 이런 시간을 만들어서 나한테 보고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부도 말입니다. 서로 마음이 상해서 말 안 하고 몇 달 동안 말 안 하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남처럼 살아가요. 정남이가 떨어집니다. 안 그렇습니까? 대화가 없고 생각이 없고 막 이러면 서로 그냥 살기 싫은 겁니다. 하물며지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이 공동분모가 필요한 거거든요. 서로 대화하고 생각하고 이해해주고 이런 게 필요한, 그것이 여러분 콩닥콩닥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공동분모의 일들을 여러분 만드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기 있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들이 힘써야 될 것은,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18절 말씀 보니까 음행을 뭐하라? 피하라 합니다. 제가 이거 원을 보니까 피하라는 수동적인 의미가 아니더라고요. 이것은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서 벗어나라, 그 자리를 뛰쳐나가라 이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음행이라는 단적인 예로 여기 쓰여 있지만, 여러분의 타락된 본성으로 먹어서는 안 될 음식이나 가지 말아야 될 장소나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던 것들을 박차고 일어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피폐해진다고 여러분의 인생이. 19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께로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뭐하라? 영광을 돌리라.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까? 값으로 산 바 되었기 때문에. 값으로 산 바라는 정확한 의미는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정당한 대가를 치고 사셨기 때문에 이런 뜻이에요. 질문합니다. 반석의 성도 여러분, 반석의 성도 여러분만 대답하세요. 여러분이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사실 만한 가치가 있는 분들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자기의 목숨 바쳐서 여러분들의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할 만한 이유와 자격이 있어요? 자격이? 우린 자격이 없어요. 저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므로 너희 인생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인생의 최대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 목표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목사님, 도대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뭐예요? 이렇게 질문하면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하고 싶습니다. 마틴 루터가 쓴 책에 보면 이런데 책에 내용이 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웃에게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인데, 한 번 더 풀으면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삶을 삶으로써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반영되는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을 볼 수 있게 해야 한다. 우리가 자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뭐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될 수도 없어요. 예수님의 성품까지 이룰 수 없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반영되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반영되는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을 볼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살면서 그런 척 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고상한 척, 거룩한 척 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인생의 목적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맞죠? 여러분,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가서 너의 인생의 목적이 뭐냐 하고,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반영하는 삶이야, 이렇게 하면 너 미쳤니? 이럴 겁니다. 왜 그렇게 살아? 이럴 거예요. 우리는 목적이 다른 사람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가하지만 다 허락된 것이 아니고 얽매이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여러분에게 고상함과 가치함과 의미 있는 삶을 통하여
믿지 않은 친구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고 너의 삶을 보니까 도전이 되는구나. 궁금증이 나오는구나. 어떻게 그렇게 인생을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궁금증이 전도인 것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세 가지로 목표점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목적 속에서 어떻게 목표점을 이루어야 될까? 전도서 9장 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같이 읽으시죠. 자, 시작.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솔로몬의 지혜 가운데 여기 네가 사랑하는 아내, 이것은 이제 가장 가까운 사람을 뜻하게 되겠죠. 아내가 없는 사람도 있고 남편이 없는 사람도 있고 아직 결혼도 안 한 사람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뭐냐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그 사람과 함께 즐겁게 살아야 한다. 우리가 어떻게 즐겁게 살 수 있을까요? 이 버트라트 러셀이 쓴 그 행복론이라는 책에 보면은 행복의 근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러셀이 자기 자신의 존재를 겸허하게 평가하는 것이 행복의 근원이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저는 동의합니다. 왜 우리가 행복하지 않냐면 기준을 너무 높게 잡아요. 아내로서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남편으로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자녀로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교회는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기준점을 너무 높게 되니까 늘 부정적인 모습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만과 원망 속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 러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좀 마음을 바꿔야 될 건 뭐죠? 자기를 겸허하게 만드는 것이 지혜입니다. 영어로 하면 험블한 거예요. 낮추는 거. 성경에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자신을 낮추라.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귀하게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신의 기준을 낮추시는 축복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관점으로 가까운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그럼 감사가 넘칩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부족한 사람에게 이런 귀한 사람을 주셨나? 이 광병씨 어떻게 이런 귀한 교회를 주셨나? 나 아멘 할 때까지 계속. 이게 겸손이죠, 이게. 여러분 같이 일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사람을 나에게 같이 허락하셨나? 기쁘지 않습니까? 기준점을 낮추시기를 소망해요. 두 번째입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여러분 읽읍시다. 시작. 없는데도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세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두 번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목표점은 내 손이 하는 일을 힘을 다해라. 하나님이 주신 위임하신 곳곳에서 감사하면서 그 일을 감당해라. 여러분이 힘을 다해서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세 번째는 제가 읽어야 되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준비했는데 내가 세상을 살펴보니 발이 빠른 자라고 해서 경주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강한 자라고 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아니고 지혜자라고 해서 음식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슬기롭다고 해서 재물이 더해지는 것도 아니고 재주가 있다고 해서 은총을 얻는 것도 아니다. 이는 모든 이에게 때와 기회가 동일하게 찾아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과 추구점은 하나님 저에게 발이 빠르게 하옵소서, 강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능력자가 되게 하옵소서, 지혜자가 되게 주옵소서, 슬기롭게 하옵소서. 이 목표점으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 목적으로 하나님 저를 강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재물의 풍성을 더하여 주옵소서, 발이 빠르게 남보다 더 빠른 곳에 이르게 하옵소서. 도대체 왜?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요? 목적과 목표를 혼동하면 하나님 축복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이러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요. 여러분 그러나 이 전도서 기자의 지혜는 뭡니까? 모든 이에게 기회와 때는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실 때 물질의 축복도 부어주시고 여러분에게 재능의 축복도 부어주시고 그 주권의 때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우리의 목표점의 수정을 얘기하는 것이 전도서의 기자의 내용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살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리플렉트, 반영하면서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 그곳에서 안식을 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몸 관리를 잘 하셔야 되죠. 나쁜 것, 먹었던 것, 나쁜 습관, 나쁜 문화, 접했던 것들을 피하시기를 소망하고 각자에게 부어주신 분복들을 계수하면서 자신의 기준을 낮추어 여러분 삶 속에 감사와 축복의 이 언어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더럽고 추악한 음행과 같은 것들을 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가까운 사람들,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을 기쁘고 감사함으로 하루하루 살아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이러한 결단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